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감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 우리의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믿습니까? 영이 살면 육이 살아요. 근데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먼저 살아야 우리의 육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육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통해서 육이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건강식품 얼마나 많이 여러분 챙겨 드십니까? 의료기술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잖아요. 다 먹고 다 드시고 다 찾아보고 요즘 또 유튜브는 얼마나 잘 나옵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들 뭐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을 육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멸시키는 그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느껴지십니까? 찬양하면서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녹아내리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감각이 흐려진다.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다. 박수만 치고 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죠?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만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24절까지 세트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요 원리입니다. 말씀하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뭡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9, 20, 21, 22절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합니다. 그죠? 그럼 크리스천이 기뻐함과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함이 뭐가 다르냐는 거 달라야 되겠죠? 이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개모임인지 교회가 뭐 친목 모임인지 동호회 모임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자녀를 양육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게 이게 양육이에요. 그냥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구제합니다. 우리 이제 캐럿 양동을 가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봉사해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죠? 어려운 데 나가면 하늘이 도와주시고 천지신명 어쩌고저쩌고 다 찾아요. 그냥 살아계신다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붙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은 19, 20, 21, 22절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영적인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속멸하지 않는 즉 성령 충만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막 성령 세례 받으면 막 그죠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들, 그죠? 이사야에서 말씀들, 그 당시 회당에서 가장 즐겨 읽었던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뭡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죠? 뭐 매주 오늘 설교 뭐 다음 주에 또 듣지, 못 들으면 유튜브 찾아 듣지.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벌써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나 좋은 겁니다. 그죠? 돈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예요. 건강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건 헤아리는 것이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건강, 돈, 명예 이거는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좋은 것은 뭐라고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좋은 것이 나온대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헤아릴 줄 알면 뭐가 나옵니까? 좋은 게 나와요. 봉사하기 힘들죠. 그죠? 저녁에 지금 여러분 2다리 뻗고 주무셔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 쉬셔야 되는데 또 교회 봉사 조금만 하라 그러면 그냥 막 힘들다 어쩌다 막 하죠. 헤아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외치는 기도도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영혼의 탄식함과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묵상한 것처럼 감사는 좋은 것을 주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머릿속에 박으라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슨 말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엄마, 그죠? 엄마. 매일 보는 게 엄마잖아요. 그 둥그런 얼굴, 그죠?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나를 안아주고 좋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고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했던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들은 아빠, 엄마를 통해 세상을 보잖아. 중학교 때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크게 뉘우쳤습니다. 뭐냐면은 공원 놀이터에 가면은 백인들하고 같이 모여 놀잖아요, 그죠? 괜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희 어린이들, 우리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만 오면 계속 애만 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사회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애들도 희한하게 사회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깨닫게 나서부터는 모습,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또 뭐 사과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정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그 상황이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인정하고 애한테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버거킹에서 쭉 돌아가지고 이제 드라이브스루에서 오더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돈을 지불을, 그죠? 애플페이로 돈을 지불하고 햄버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 네 거 받아. 옆에 이제 큰 놈이 앉아 있었고, 우리 이제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들면서 아빠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왜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아, 야, 쥐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쥐가 그게 팔아줬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는 우리 아빠 큰일 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매너 없고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스마일백 해주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니 내가 그 가게 팔아주니까 지네가 나한테 땡큐라고 해야지. 나는 커스터머인데 그죠? 커스터머 이즈 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알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 말이 맞구나. 그런데 그 말이 매너 있게 사람을 대하는 소셜 스킬이고 하는 에티켓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8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말합니다. 그죠?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지금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갈까야 되고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적인 어떤 나에게 미래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즉 가리워진 미래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경우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감추임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라고 하면 업은 아이 삼면 찾는다, 등에 애를 업고 막 찾는 것처럼,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쉽게 말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결정할 때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말씀과 범사의 헤아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뭐냐? 우리의 앞날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플랜, 계획. 그런데 여러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정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 가능하죠. 플랜 A가 안 되면요,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어떻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모든 일에,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을 때, 유익한 것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결정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죠, 분명히, 그죠?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때는 헤아리는 거예요.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대응하는 말씀이 21절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응하는 말씀이 20절이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응하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중원부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그죠? 부모의 말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유튜브 여자를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더라, 쫓아낼까? 그러니까는 쫓아낼까? 그랬더니 이 손녀 딸이 와가지고 누구?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뭐만 하면 그죠? 아유, 영감분이 나가라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그 들어가지고 이제 누굴 쫓아낼까? 그랬더니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우는 거잖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을 배워야 돼요.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기도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언어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내년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말씀 몇 구절 목표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암송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3살짜리 애들도 성경 암송하는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길 때 그 말씀이 뭐가 되면요, 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 말은 매 순간 매 초, 그죠? 1년 360일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는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지정의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아프고 슬픈데 기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뭡니까? 이 아픔과 슬픔이 실제로 감정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로 역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적인 파워가 아니에요. 그 파워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죠? 전해지는 것처럼 그냥 장풍 쏘고 만지면 넘어지는데, no,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이 인격을 인격답게 우리가 대해주면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는 크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들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께 우리들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안수받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수받는 그 심령이 어떤 마음이 갈망하고 갈급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얻는 그 행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이 어떻게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하지. 그죠? 자꾸 어떻게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내가 뭐 잘못 깨달았겠지. 뭐 신목사한테 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른 B집사한테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차단하고 성령의 역사심 가로막기 시작하면은 성령 나중에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죠? 말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들어도 말도 안 통하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스벤님이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냐? 잠잡니다. 주무신다는 말. 이게 이 스벤님이 얼마나 서서히 꺼져가는 거 있죠. 불이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스벤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워킹하지 않는 거죠. 한 3년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3년 전인가 뭐 하면서 이메일이 옵니다. 뭐 당신의 계좌가 휴면 계좌로 처리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계좌가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여러분들 계속 이메일들이 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중에 오래되니까 뭘 몰라요?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계좌가 있는지 맞다 그거 있었지 한메일.net 그죠? 제가 최초로 만든 2007년도에 만든 한메일.net 그 아직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있었다. 근데 뭐야? 비번을 모르는 거예요. 비번을 어떻게 접속한지도 모르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정크멜만 쑥 차 있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면요, 성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휴면 계좌처럼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그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 떠드는 말씀 듣고 웃기는 예화 듣고 웃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앉아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긴 반응해요, 여러분. 아멘? 안 믿는 사람도 재밌는 예화에는 다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때 그런 사람들 모셔와가지고 그냥 웃기는 얘기 한번 해달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양떼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감동함이 있을 때 그 감동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함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기도함과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감사함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우리의 이 안목들은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과 찔림과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멸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거 귓등으로 듣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무엇을? 믿음의 실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검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막 계좌 쌓아놓고 이렇게 열어보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아멘, 아멘.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요? 혼과 영과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내 뜻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이 시간 속에, 나의 이 관계 속에, 나의 일과 가정과 이 나의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또 기뻐하는 이 삶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그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나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헤아리면서 자녀들의 삶을 보지 않으면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과 그림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다가 투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는 무엇과 함께? 감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리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안타까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나님 이 뜻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 이게 플랜 A면은 플랜 A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럼 하나님 그 플랜 B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쌓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두 번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죠. No. 그거야말로 샤머니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범사를 살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범사에 깨어서 헤아리는 마음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혼과 영과 마음을 지키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심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왜요? 혼과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되면은 무엇이 생깁니까?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바뀌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 앞에 이제 막 이 땅을 쫙 밀어놓고는 뭐 그렇잖아요. 이제 뭐 주택집 텍사스는 그렇잖아요. 막 집들을 막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코너 땅은 그죠? 예, 그몰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너무 초록색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나무에 서 있는 나무들이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나무겠죠. 예,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와 너무 이쁘다. 라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 감탄함과 동시에 이내 제가 드는 생각이 저거 어제도 있었는데 그죠? 예.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계속 거기는 빈 땅으로 계속 잔디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푸른 초원으로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는데 뭡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뜨이게 될 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건져가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는데 뭐 헬기 날아가고 줄 내려오고 뭐 구명조끼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려서 구해주실 거야. 그럼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죠? 그때 기도할 때 왜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때 구명조끼도 보내주고 구명보트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고 네가 싫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죠. 못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의 기도는 안 듣는 것처럼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점점점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혜로 지키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의 뜻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튜닝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튜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서로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서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안 맞아도 저렇게 천천히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로또 복권처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맞춰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이 기도의 언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 뜻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